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계속 보아두고 있고요. 오늘은 그 20번째 사람 엘리야, 또 엘리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원합니다. 엘리야가 있던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장소도 아주 옳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두 사람으로 충분히 설명될 정도로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들을 거느리며 그 이방의 신들을 다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허락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고요. 북쪽의 나라는 남쪽에 있는 그 성전에 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제단을 쌓고 또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며 점점 신앙이 왜곡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정점이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상들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우상들 앞에서 집단으로 성적인 문란함을 보이거나 어린 생명을 불태워 죽이거나 아주 잔인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절대 해하지 말라 금하셨던 일들이 이스라엘의 높은 곳이나 골짜기나 사람들 모인 곳이나 그 모든 곳에서 행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자면 암흑 그 자체의 시대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명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 비춰지는 한 줄기의 불빛과 같은 그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그 메시지는 이제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주시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극심한 가뭄을 또 식량난을 겪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는 요단강가에 있는 그릿시냇가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그 광야에 숨어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죠. 이제 그 물마저 마르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에 사르밧 땅이라고 하는 시돈 땅, 이방인의 땅에 있는 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부유한 사람도 먹을 것이 부족한 그때에 과부의 집으로 보내시죠. 그리고는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조금 무례하고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다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먹을 것으로 채우시리라.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었던 그 조금의 양식을 이 여인이 선지자를 위해 던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곡식의 가루와 기름이 그치지 않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저 어렸을 때는 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적용을 하곤 하셨어요. 목회자한테는 잘해라. 그러면 집에 축복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그 병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울며 가슴 아파하는 그 여인을 위해서 엘리야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십니다. 누가 봐도 딱 목회자 때 잘하면 복 받는다라는
그런 조경으로 가기 쉬운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 부유한 집도 아니고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 집에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죽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당신을 섬겼는데 왜 내 아들이 죽어야 됩니까? 라고 외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살리노라 응답하신 이야기인 겁니다. 선지자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절망 가운데 있는 아무런 힘없는 여인과의 대화인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유일한 소망이니라 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분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3년의 기근의 마지막까지 넘어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동안 숨기셨던 엘리야 선지자를 드러나게,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850명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이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어떤 대결이냐면 어떤 신이 참 신인가, 어떤 신이 진짜 능력의 신인가라고 하는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각자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려서 여기에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일 것이다.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그 제사장들은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아주 자극적으로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신을 부르지만 아무런 응답이 나타나지 않죠. 하지만 심지어 엘리야는 그 제단에 물로 부어서 아주 축축할 정도로 물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물과 그 제단의 모든 나무까지도 불태워서 하늘로 가져가십니다. 그리고는 저 멀리서부터 조그만 구름을 만드셔서 3년의 기근을 멈추게 하는 비를 주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자 그 소식을,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보는 앞에서 야,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입증한 이후에 엘리야가 담대하게 850명을 다 죽입니다.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죽였을지. 다 죽여놔요. 자기의 친위대 제사장들이 다 죽임당했다는 소리를 들은 이세벨 왕비가 분노합니다. 내가 똑같이 엘리야를 죽이리라.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선보였고 담대하게 850명을 죽였던 엘리야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남쪽, 남유다를 거쳐서 그 밑에 있는 광야로 정신없이 도망칩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조그만 나무입니다. 큰 나무도 아니에요. 덤불과 같은 조그만 나무, 우리 그 앞야대에 있는, 우리 앞별에 있는 조그만 나무 같은 그 밑에 기어 들어서 가지고 차라리 하나님 죽는 게 낫겠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몸도 지쳤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에서 그가 하나님께 2번이나 똑같은 말을 했듯이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이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기도 하고 제사장들을 죽이기도 하고 할 만큼 했는데도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이 도대체, 이 땅의 인간들이 도대체 변화될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차라리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제 더 이상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냥 배고프고 지쳐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뭘 하겠는가 여기서 더 이상 절망감에 그는 하나님께 죽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셔요.
먹고 지쳐 잠드는 사람을 다시 깨워서 또다시 한번 빵과 물로 그를 먹이십니다. 일어나 가라. 40일간을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시냐면 호렙산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딘지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입니다. 10계명을 받았던 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주셨던 그 산입니다.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겠다는 사인이죠. 40일간을 가요. 40일 밤낮으로 가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타나시기만을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강한 바람이, 산을 흔들 것 같은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세 번째는 불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으세요.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바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상상과 기대와 예측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강한 바람이든 지진이든 불이든 그 외형적으로 파워풀해 보이는 그 형상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쉽게 예측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잠잠한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하지만 따뜻하고 확신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사역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너는 이제 가서 왕들을 세워라.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그 아람의 왕에게, 그 다음 세대 왕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워라.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왕에게 기름 부어 세워라. 왕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는 너 다음에 선지자 역할을 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세워라. 다음 세대들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지만 저들이 저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죽이리라. 아람 왕의 칼을 피하면, 이스라엘 왕의 칼이 그 칼을 또 피하면 선지자 엘리사의 칼이 그들을 죽이리라. 그리고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7,000명을 내가 예비하노라. 지금까지 예비했고 앞으로도 그들을 예비하리라.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희망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자기 말고는 하나님 온전히 믿을 만한 사람이 이제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왕은 도저히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왕을 바꾸노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으면 7,000명을 예비하노라.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이젠 어두워진 그 땅에 마지막 불빛마저도 꺼졌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아직 소망을 남겨놓았노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모습도 우리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마저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소망을 우리가 구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신앙인들을 키우는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되죠. 더 이상 가망 없어 보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올 때까지 왔다. 더 갈 힘도 없고 더 갈 데도 없다. 근데 그건 우리의 섣부른 판단일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이 있으신데, 하나님 여전히 계획이 있으신데, 여전히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리거나 판단해버렸던 것은 아니지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판단해서 하려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소망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계속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민을 오셔서 이 땅에서 일하시며 자녀 키우고 계시죠. 같은 언어 사용하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모여셔서 예배하고 있으시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할 건 없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라고 하는 엘리야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살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곁을 떠나서 큰 도시 나가고 이러다 우리도 죽고 나면 끝나겠지요. 그런 엘리야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교회가 꼭 50년, 100년, 200년 문을 계속 열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는 없다. 애들 잘 키워서 떠나보내고 우린 살 만큼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라고 생각한다면 로된 나무 밑에서 좌절한 채 죽기를 바라고 있는 엘리야와 똑같은 마음이겠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분명히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전히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서, 믿는 자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나 복주세요라고 하는 신앙에만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저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일꾼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어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곳에 없는 전무후무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죠. 그 중에 하나가 많은 후보들을 추천했지만 대부분의 후보들께서 제가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라고 극구고사하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 이제부터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부끄럽지 않을 때에 직분 받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굉장히 겸손하신 또 솔직하신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하신 약속은 아니고 하나님께 하신 약속이니 정말 그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받으시는 분에게도, 받게 되실 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불빛을 끄지 않으시려고 세우신 일이십니다. 겸손함으로, 헌신함으로 직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직분은 특출난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섬길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생전에 한 번은 하나님을, 교회를 힘이 들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든 성도들이 직분을 한 번쯤은 받아서 섬길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이 그렇게 말해요. 저희 교회, 저희 교단의 내교가 3년에 한 번씩 임기하기 때문에 몇 년 안 가면 모든 교인들이 다 직분자겠네. 그게 어때서요? 그것은 한 번이라도 정말 교회와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힘든 것을 참아가며 섬기고 살겠다는 뜻 아닙니까? 세례받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인생 가운데 그 정도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봐주는 지위가 아닙니다. 오늘 선출되게 되는 분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후보로 오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불빛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을 향을 비출 수 있는 등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듣습니다. 암흑과 같은 그 시대에 더 이상 먹을 것도, 더 이상 살릴 방법도, 더 이상 할 일도 없다라고 여겼던 그 절망한 시대에 하나님은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 앞에 놓여진 영원한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빛을 이어가시는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소명으로 맡기십니다. 우리가 그 소명 맡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일하길 원합니다. 그들을 가르치길 원합니다. 이 지역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